셋. 붉은 옷과 신자. 교조전 1화편에는 붉은 옷에 관한 이야기가 십수편이나 수록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상 깊은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하여 붉은 옷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붉은 옷은 교조님께서 몸소 원단을 재단하시면 측근의 부인들이 바느질을 하는 것이 상례였던 모양입니다. 그 원단은 신자들이 올리는 것이 많았으므로 자연히 원단은 일정치 않아 흰 것을 붉게 물들이는 작업도 했습니다. 붉은 옷은 교조님께서 월일의 현신으로 계신 리를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그 첫째의 목적이었으나 그것은 구제에도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1879년 오토리 대교의 초대 회장인 오사카의 누쿠토 스루마스 씨가 16세 때 위독한 상태에 빠진 채 판자에 실려 집터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교조님은 겉옷 안에 입고 계시던 붉은 속적삼을 벗어 환자의 머리에서부터 입혀주셨습니다. 그 따스함을 몸에 느낌과 동시에 환자는 생기를 되찾아 일주일간 체제하는 동안에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스루마스 씨는 평생 그때의 따사로움을 잊을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이야기로는 붉은 옷소매 안에서 환영을 보이신 예가 두세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즈미 노쿠니의 무라카미 고자부로시가 보았을 때에는 자기 집 담배밭에 담배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실은 무라카미 씨는 구제하기에 바빠서 논밭일은 남에게 맡기고 걱정은 하고 있었으나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조님께서는 그 염려하는 마음을 받아주신 것인데 무라카미 씨가 집에 돌아와 담배밭에 가보니 교조님의 소매 안에서 본 것과 꼭 같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붉은 옷을 구제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카타 기사부로 씨가 교조님께서 감옥에서 돌아오실 때 수행하여 함께 돌아왔는데 이때 교조님께서는 감옥에서 입고 계시던 붉은 속적삼을 벗어주시며 자, 이것을 갖고 구제하러 가게나. 어떤 환자도 구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카타 씨는 그때부터 이 붉은 옷을 보자기에 싸서 소중히 몸에 간직하고 포교하러 다녔습니다. 환자에게 나무 천리왕님, 이라 부르면서 그 붉은 옷으로 환부를 쓰다듬으면 어떤 중환자도 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토온대교의 초대 회장인 우에하라 사스케 씨가 1883년 가을 터전에 돌아왔을 때 도쿄 나가시키. 라는 말씀과 함께 붉은 옷을 받았습니다. 이 감격에서 깊이 결심한 바가 있어 후일 사스케 씨는 혼자 붉은 옷을 모시고 오사카의 집을 정리하여 도쿄에 포교하러 나섰던 것입니다. 붉은 옷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고 집안의 보물로 삼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가지 예와는 다릅니다. 붉은 옷을 받은 이상 교조님과 같은 옷을 입었다는 생각으로 교조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구제 한 줄기에 노력하겠다는 결심 아래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참된 자세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교조님께서는 차례차례로 붉은 옷을 당시의 신자들에게 내려주셨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호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조전에는 그때부터 교조님께서는 항상 붉은 옷을 입으셨고 그 옷은 증거 수호부로서 널리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게 되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수호부로서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어버이 신님께서는 어떠한 재난도 막아 대난은 손안으로 손안은 문안으로 수호해 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호부란 그런 것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 교조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구제 한 줄기에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붉은 옷은 당시 여기저기에 결성되고 있던 강사의 목표로서 내리신 일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후년에 이르러서는 붉은 옷이 교조님 존명의 리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890년 3월 17일에 지도 말씀 중에 거듭 교조님께 붉은 옷을 만들어 입어 주십시오 하고 여쭈오리까 라는 여쭌에 대해서 자아자아 깨끗하게 지어서 갈아입으실 옷이 되었습니다 하고 여름이면 호돛, 추워지면 겹옷, 각각 철 따라 옷을 지어서 올리면 그것을 입고 활동하는 거야. 모습만 보이지 않을 뿐 같은 거야. 모습이 없을 뿐이야. 라고 명백히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붉은 옷의 리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 수은의 리. 1874년 말경 교조님께서는 붉은 옷을 입으심과 동시에 나카타 기사부로 마스오 이치베, 스즈 주사쿠, 마스이 이사부로 등 4명에게 직접 수은의 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종류는 사람마다 각각 달랐으나 어떤 것이든 신상구제의 방법으로서의 수은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 중 나카타, 스지, 마스이 씨 3사람은 신앙한 지 10년 내지 11년, 마스오 씨는 8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수은의 리는 남을 돕고자 하는 성진실의 마음에 내려주시는 것이므로 이 즈음에서야 겨우 교조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됩니다. 신앙이란 모두가 자기 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신자의 신앙일지는 모르나 용제의 신앙에까지 성인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신앙에서 용제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조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신앙의 초기에 있어서는 교조님 한 분이 구제의 주체이고 자신은 그 구제를 받는 인간입니다. 즉 교조님은 돕는 분,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조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공경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래서는 안 된다. 빨리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 세계구제의 몸과 마음을 바쳐다오. 그 마음만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증거가 수은의 리인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교조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조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훨씬 좁혀져 교조님의 도구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입은 인간, 마음은 월일. 그 마음은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귀여운 자녀들이 현실에서 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지금까지는 의사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허둥대거나 초조함을 억누르며 어쩔 수 없이 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은 있어도 그것을 구체화할 유효한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질병이라면 의사다 약이다 하며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지만 육의 배고 이제부터는 아픔도 괴로움도 부스럼도 숨과 손춤으로 모두 구제할 테야. 육의 백육. 상식의 테두리를 단숨에 넘어선 강력한 선언입니다. 보통의 인간에게는 원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교조님께 인도되어 어떻든 교조님의 도구로서 남을 돕고자 하는 소소한 마음이 되었을 때 교조님께서는 소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은의 리에는 두드러진 하나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남에게 전하는 것이며 자신에게는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처럼 감사한 보물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소중히 아껴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라면 자기가 병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병에 걸리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이렇게 걸려도 이상할 게 없는 난병을 종이 한 장의 차이로 구제하고 싶다는 어버이 마음으로 남을 구제하는 데만 전할 수 있는 수은의 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도움으로써
내 몸이 도와진다는 가르침은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과학만능의 현대에 수운의 리를 믿는다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것입니다. 수운을 전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신앙하여 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운의 리뿐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무리 자주 쓴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욱 귀중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 리를 마음에 깊이 새긴 자가 용제이며 교조님께서는 언제나 신자의 신앙에서 용제의 신앙으로 성인하도록 서두르고 계시는 것입니다.